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들 교회 휘문 청년 3부를 맡고 있는 손효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르신 교회에 수요 예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성도님들, 모순이란 단어를 잘 아시죠? 네, 중국의 이제 전국 시대 초나라 때 어떤 무기장수가 했던 말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앞뒤가 맞지 않죠. 네, 그래서 모순은 이제 논리학에서 이제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의 어긋남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자주 쓰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혹시 이 말도 가능할지 한번 띵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 천국 백성,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내 삶에 상관하지 않는 방관자로 보는 성도, 돈, 명예, 권력, 신분, 지위가 가장 중요한 제자. 이게 다 말이 맞나요? 네, 정말 이상한 모습입니다. 모순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렇죠? 접니다. 네, 나야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진리보다 현실이 말하는 게 더 참이고 확실하다 할 때 이중적인 모습이고 모순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론론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100% 죄인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남는 것은 이제 분리된 자아와 초라한 모습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순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죽고만 바라보니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보내는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에 성전에 온갖 장사꾼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차례로 찾아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거였어요.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으로 또 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네, 말하기도 참 불편해요. 사두개인이 뭐예요, 그죠 이름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이없는 질문을 해요. 이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부활 같은 게 있겠냐라는 조롱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비거리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다윗 때부터 이 대제사장직을 지냈던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사두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 그때 헬라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을 얻게 되어서 핵심적인 귀족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로마에 서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을 계속 대대로 물려서 이렇게 그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엘리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 오로지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분들 설명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왜 이걸 길게 쓰게 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이제 부활이나 영혼의 불멸, 내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도 이제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세적인 부와 권력을 또 중시하고 또 형식적인 성전 제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성전 제사와 규례도 엄격히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나오니까 하나님보다 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예언서와 선지서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그 성전과 그 모든 기득권들이 다 없어질까 봐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걸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활도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요. 그냥 이 땅이 전부여서 부활도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현실과 타협을 했던 것이죠. 지배 계급으로 권력과 지위와 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또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믿음은 약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현실이 참이고 또 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전에 있고 제사를 주관해도 세속의 논리가 신앙이고 우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정말 내 아들이 미국 가서 박사 따고 성공하고 다 잘 돼서 미국에서 또 이민을 해서 이제 모든 시민권도 다 얻고 모든 성공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이게 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잘 꾸며진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네가 인생을 살아봐라. 하나님 얘기, 부활 얘기가 나올 것 같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은 현실이고 돈이고 권력이야. 이런 게 꽉 차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신명기에 있는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까지 들먹이면서 부활은 없다라는 논쟁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근데 질문의 내용이 좀 어떤가요? 이게 좀 길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온통 사두개인들은 죽고만 보고 있어요. 그죠?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죽음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뭐죠? 욜로족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더 이 사람들은 더 그 세밀하고 자신의 욕망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도 없으니까 선을 쌓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서요. 나누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갖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역사자인 요세푸스가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를 에피쿠로스 학파와 비슷하다고 봤어요. 갑자기 역사 교육을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적인 세계나 이제 이생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이 땅에서의 쾌락인데 이 쾌락이 이제 약간 뭐 니나노 쾌락은 아닙니다. 신체의 고통이 없는 완벽한 상태 이런 걸 추구해요. 뭔가 진짜 잘 편하게
그냥 잘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더해서 사두개인들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권력도 다 누리려는 욕망까지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 한다고요? 네, 제사장이에요. 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10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어요. 네, 저랑 똑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웃긴 게 식성이 좀 아저씨 같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장어구이를 좋아합니다. 아들이 8살 때 이제 장인어른께서 유명한 장어구이집에 데려가셨는데 그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구이가 된 거예요. 저는 까끌까끌하고 좀 약간 비리고 해서 장어를 그리 즐기지는 않는데 저희 아들은 장어를 시키면 다 먹어 치워요. 네, 초밥집에 가도 2개를 시켜서 장어초밥을 다 먹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장어입니다. 하나라도 제가 먹으려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고요. 좋은 게 뭔지 아는지 이 녀석이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몰래 하나라도 먹으면 난리를 치고 장어 앞에서 아빠도 없고 나중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사주는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없으면 장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 아들도 이런데 나이가 더 든 사두개인들도 좋은 게 뭔지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그러면 그 능력도 부정하죠. 네.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조롱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받는 모든 질문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다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란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가치의 수준이 어떤 거예요? 영원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당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가장 믿음이 없고 욕망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이 보이는 것에 있다 생각하고 기복에 빠져서 현세적인 안위와 영달이 전부인데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배는 게 없어서 이제 기적의 논리로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전 제사를 율법과 절차대로 잘 드려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절기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말이야. 나는 성전에서 지위도 높고 제사도 맡고 있으니 많은 것을 누려야지 라고 했겠죠. 그럼 오늘날 사두개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오래 다녀보니 별거 없다. 교회는 딱 주일성수, 11조 헌금, 교회 봉사 이것만 하면 되고 그 이외에는 세상과 똑같이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자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큰 문제 없다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죽고만 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 내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죽고 안 되고만 바라보며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기에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 없는 삶에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둘째로 세속을 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다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같은 성정이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싶은데 당장 어제도 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당신이 되겠냐 라고 하는 게 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시기에 교만한 사두개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죠. 사두개인들 같은 저나 우리나 부활을 깨달으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을 다 안다는 모세오경을 달달 웬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제사장들한테 복수이신 예수님이 너네가 성경을 다 오해했다라고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잘 피해 있고 숨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참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만이 이렇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1년에 가디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물리학 관점으로 봤을 때 천국은 없다라고 해요. 호킹의 주장을 살펴보니까 의식은 뇌 신경 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그 기능을 멈추면 의식도 사라지니까 사후세계가 존재하려면 뇌가 없이도 의식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가설입니다. 근데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물리학적인 관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과학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 주장을 그대로 자기가 믿습니다. 그래봤자 무한으로 소급되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이성이 어떻게 무한으로 소급되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다 단정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르니 오해하면서 답을 내리고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볼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합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답을 안다는 생각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죠. 저도 큐티하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매일 하게 되는 것이 먼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또 충만해져 있어가지고 오늘 다가오는 일들을 또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안 들리고 내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말씀이 안 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친히 부활의 비포와 애프터를 알려주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라고 합니다. 지위가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장가 갔냐, 누구에게 시집 갔냐, 성공과 성공을 연결해서 그 지위를 놓지 않으려는 이런 엘리트층 부류의 삶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성공했다, 망했다 이러고 잘 사네, 못 사네 이러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죠. 세상의 중심이니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반대로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안심이 되시나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이네요. 가신 분들은 알아요. 너무 진지하셔서 잠깐 웃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부활이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믿음의 결론으로 얻어야 될 것이 부활인데, 정말 그 끝에 부활이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 얻기에 합당한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성전의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부활이 없느냐 하는 이 사람들, 곧 마음이 부요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누가 합당히 여김을 받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팔복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기에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사와 같아서 죽을 수도 없고 부활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부활의 자녀셨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자녀셨네요. 네, 하나님 말씀이 들린 하나님 자녀가 부활을 얻는 합당함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답을 안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있지 않나요?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안정, 부유와 기복에 집착하나요? 말씀이 들리는 팔복의 겸손한 환경과 부활의 생명을 구하고 있나요? 셋째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부활의 삶에 대해서 그 근거도 말씀을 해주세요. 사두개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모세오경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부활과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어려웠어요. 더 싱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제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또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고 하시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책망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네, 이번엔 영어 시간입니다. 하여튼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예수님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리키면 참 좋은 할아버지셨다, 할머니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시면 어떻게 말하죠? 참 좋은 할아버지이시다, 참 좋은 할머니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실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현재 살아있다라고,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부활하여 살아있다라고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는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믿음의 근원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 능력도 부인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현실과 타협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 오해와 착각으로 계속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현실과 믿음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신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건지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처음에 좀 쉽지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설교하기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난해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컸고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칭찬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찬양대, 예배 반주, 교회 임원, 목자, 찬양인도, 새가족 리더 이런 거를 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 성공과 욕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자기의까지 세웠어요. 하지만 제 속에는 이렇게 신앙적인 모든 것을 갖추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지 하는 기복이 자라났습니다. 야망이 없는 척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무렵이 됐을 때 제 마음이 심하게 유동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제 현실에 부딪힌 거죠. 내가 원하던 수준의 직업과 지위와 상황들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에 두려워졌고 그동안 제가 가졌던 믿음이 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속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제 속에 있는 고든 기복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현실 앞에서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예수 믿었으니 내가 제일 잘 돼야 된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서 예쁜 아내를 얻어서 내 행복을 이루려는 저를 가만히 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려던 임용고시를 아예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길로 갈 때까지 저를 완전히 멈춰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억지로 깨달으면서 전도사가 되고 원하는 아내를 만날 때까지 땡깡을 부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의 믿음이 사두개인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대했고 부활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 저와 제 가족의 삶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했고 말씀이 아닌 자기 의로 살다가 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는 착함과 성품으로 살고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사모와 육아로 짐을 지고 가는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요.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너도 이것을 갖춰야 한다라는 저희 위선과 악함을 드러내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같이 오만한 저의 위에 이혼소송 사건이라는 모퉁이돌을 제 위에 던지셔서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 교만함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로서의 희망이 다 끝났구나. 여자 잘못 만나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원망하고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부활의 생명을 모르고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제 원망이 그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1년 반 정도 이제 소송이 지나갈 무렵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저를 부부 목장으로 초대하셔서 각자의 죄를 보며 100% 죄인임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으로 저희 죄가 무너졌던 가정에 말씀이 들리게 됐고요. 죽었던 저희 가정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만 찾으며 고든 기복으로 살다가 가정도 무너뜨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주님이 사건으로 이제 찾아와 주신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말씀이 들리는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약재료를 나누라고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부활의 생명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으로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TV에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고구마를 500개 먹은 것 같아요. 모두 하나님이 없고 부활의 생명을 모르고 오해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다 내가 맞다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8년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심이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는 이 시대의 가정들에게 전할 메시지로 살아가라고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누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집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짐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매 회개하고 공동체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이 내 생각에 망한 것 같고 드러낼 세상 것이 하나가 없어도 말씀이 들리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고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죽어질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내 수치를 공동체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미혹과 야망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모퉁이 들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처럼 흩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믿음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가장 큰 타협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타협하며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수치를 나누며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고만 바라보니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세속을 넘는 부활에 생명이 있다 하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의 물이란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삶에서 죽고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맞다 주장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 안 되는 것이 문제니 하나님 원망하고 또 잘되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며 세상에 떠내려가는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삶을 더 좋아하니 부활의 생명이 안 보입니다. 주님, 답을 안다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이 들리는 겸손한 환경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이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맞다 하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안다고 그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는 회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원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원망을 떠내보내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속사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기 원하는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살리신 주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은혜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의 뜻대로 부르신 이 교회를 이 포항의 지역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까지 내몰려진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들어 그것이 참되게 살리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지금 삶을 들여 나아가는 8년째 나아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들을 주님 세밀하게 살려주셨음을 오늘 같이 나누며 들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피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옳다는 주장이 끝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참된 공의와 정의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의 모든 교회들이 먼저 가슴을 치고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정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 위태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지켜지고 생명을 지키고 낳는 가정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님 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영혼들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옳다 하는 주장에 끝까지 대립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만 공의와 정의 되신다고 고백하는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안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위태한 가정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 위해 온전히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죽고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부활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전에서도 말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다시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속을 넘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는 겸손한 환경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신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부르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묶인 자를 풀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는 하나님 그런 도피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기도와 또 말씀과 교제가 끝이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 그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